함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뭔가 굉장히 일이 잘못되어서 절망할 때,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어떤 대단한 분이 옆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힘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원래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익숙해졌을 뿐이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는 게 쉬워요? 라면 맛있게 끓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도 원래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사라진 거고, 살다 보니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런 중압감과 부담감을 스스로 잘 소화를 시키고 이겨내면 어느 순간 마치 달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치를 다 알듯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살아냈거든요.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 반복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데 어른이 돼서는 과연 누가 그런 힘이 되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또 누가 그런 소리 해줍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친구 간이나 교우들이나 가정이나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언젠가 제가 작년쯤인가 말씀드린 그 신문에 나온 통계를 가지고 말씀 인용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남편이 부인들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또 부인이 남편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사랑해라는 그 한마디. 근데 그게 없어서 속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없어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킬 수는 없는, 지키기 힘든 그런 것이 우리 일상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경우 나라가 편안할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 망해보니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 평안했던 것은 그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편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편했던 것이지 결코 자기들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에 내가 마치 무슨 지분과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근데 그건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때문에 규모가 생겨진 일들이지 원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역사를 거슬러 가 보면 여러분 그런 걸 잘 알만한 대목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파 앤 더 웨이라는 탐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서부시대 신대륙에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고 개척을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넓은 땅을 누가 어디서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그걸 다 개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주민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딱 날짜를 정해서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 그 슈팅 브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왜 마차, 예? 마차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땅 하고 총을 쏘면 그 시간에 자기가 평소에 다녀서 정탐을 했던 땅을까지 막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협회에 등록한 깃발을 딱 꽂으면 그건 내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개간을 하는. 실제 이제 그렇게. 자, 보시면 그 시대에 돌아가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농토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원래는 주인 없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간의 약속과 계약과 또 무슨 이런 규모에 맞게 시스템이 정착돼서 이 시간까지 온 거지. 따지고 보면 그건 다 원래는 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것처럼 산다 그러지만 과연 내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두고 관계 속에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하셨을 뿐입니다. 그냥 두신 거예요.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델, 그것을 정하시기 위해서 이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사회 규범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대로만 살면 돼요. 근데 살다 보니 이스라엘도 가나안이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땅은 7년째 되는 날 놀리고 49년째 안식년을 지킨 다음 50년째는 2년째 쉬되 그때는 노예건 머슴이건 자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자유를 줘라. 책임감이 있고 은혜가 있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그걸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졌는데 한 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식구들하고 앉아서 따뜻한 쌀밥을 먹는 사람과 오늘 그렇게 먹는 사람과 30년 전에 식구들하고 둘러앉아서 따뜻한 쌀밥을 먹는 사람과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도 누구 만났더니 어릴 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보리혼식 검사를 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로 보리밥을 못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 쌀밥을 꼭 드시니까 도시락을 싸는데 꼭 쌀밥만 싸주는 거예요. 학교 가서 나 혼나는데. 네? 그러면은 옆집 형네는 애가 아들 넷에 딸 6이었거든요. 그 식구들하고 다 8식구가 하느라고 그 아버지가 비장하신 분이었는데 비장일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옥수동 한강변에 있는 산에다 농사도 짓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완전 깡보리밥을 드시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중간에 형하고 만나가지고 도시락을 반씩 나눕니다. 이렇게 보리원식 검사하느라. 그럼 과연 그 시대에 쌀밥을 드시던 분과 지금 쌀밥 먹는 아이들이 느낌이 같을 수가 없지 않나요? 절대로 안 같죠. 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믿고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삶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믿음의 터전 위에 집 짓고 살고 삶을 영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묘연한 겁니다. 뭐가 은혜인데?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그런 시대를 경험했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자랑하다가 더 힘센 나라가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기들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끌려가는 것을 봐야만 됐습니다. 인재란 인재들은 죄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인과 인재들이 사로잡혀갔으면 도시를 재건하지 못하겠냐고요. 집은 아무나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는 아무나 닦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흉내는 낼지라도 절대로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아주 배꼽을 잡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 이유가 밝혀졌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군용 트럭에 중국산 타이어를 썼대. 중국산 타이어를 썼대. 여러분, 군대 트럭은 쇳덩어리예요. 총 맞아도 끄떡없게. 근데 그 타이어를 제조하는 건 일반 타이어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고요. 근데 중국산 타이어를 써가지고 진창도 헤어나가지를 못하고 그 얼마나 타이어가 굉장히 정밀한 과학이에요. 근데 진창도 헤쳐나가지 못하지 그냥 미끄러지지 이러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럴 법도 해요. 그럴 법도 해. 그게 흉내는 내도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중국 사람들 아파트 짓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시안 갔을 때, 시안이 아니라
난저우 갔을 때 아파트 지등 보니까 야 진짜 일주일 있기를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진짜 일사천리하고 엄청 절약될 것 같대. 광주에 아파트 있잖아 무너졌잖아요. 네? 거기 용역들이 누구였어요? 소문 다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멀쩡하게 같은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 신앙도 그런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쌓아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세대가 들어선 순간 깡그리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힘 자랑할 때 더 힘센 나라를 보내시는 거예요. 돈 자랑할 때 더 돈 많은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4절 보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랑 뷸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아니 쫄딱망에 다른 나라로 포로 잡혀갔는데 그런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들려진 얼마나 큰 희망이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라고 잔치집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시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것처럼 된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단 꿈을 꿉니까? 꿈이 있는 땅이 될 것이라는 얘기겠죠. 근동지역의 풍습으로 생각해보면 해질녘에 시작된 잔치가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즐거움과 희망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첫 이적이 혼인잔치 아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 변하게 한 그리고 그들이 난생 처음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만든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때를 한번 보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 같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은혜가 그 무너진 폐허 위에 계속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 무너진 땅에 집 하나 지을 사람 없는 그런 시대에 준비된 사람들이 그 땅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도시를 가보면 우리나라도 낙산공원을 가면 태조 때, 세조 때, 세종 때 이렇게 지은 축성의 기법이나 기술이 달라요. 재료도 다르고. 그거 뭐냐면 그런 시대가 그만큼 시대에 따라 기술자들이 달라졌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장인이나 기술자가 다 잡혀가가지고 성 재건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뭘 배워요? 바벨론의 축성술, 또 치수, 상하수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과거의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 규모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도시들을 가면 그런 재미가 있어요. 어떤 시대에 쌓은 돌은 막 거칠고 막 이런데 사실은 돌 가공하는 기술도 점점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물 붓고 그 나무 박아가지고 쪽 쪼개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돌 재질을 연마해가지고 돌을 쪼개는 기술이 생긴 순간부터는 돌이 반듯해지고 아주 각진 돌이 생긴 그냥 낙산공원을 한번 가보시면 돼.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목장주일 하듯이 한번 가서 산책하듯이 한번 둘레길 걷고 오시면 참 아주 교육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산공원 그 자락이 그 해화동 쪽에서 바라보는 그 성 모습이 서울 도성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사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국은 따라합시다. 버려진 인생이 소망의 땅에 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고 그것이 고난 중에 힘겨운 중에 있는 백성에게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고 대합시다. 그러므로 첫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횃불을 드신다.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을 해요. 캄캄한 영혼에게 횃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 횃불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롯을 고출해 내고 그리고 이렇게 절망스러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고기 좀 잡아다가 제물을 바쳐라. 즉 다 쪼개놔라. 소도 쪼개고 새는 너무 작아서 안 쪼개고 다 기다리고 독수리를 막 쫓고 있는데 온종일 그걸 기다려도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힘들어 지쳐 잠이 들 것 같은 때 횃불이 하나가 탁 등장을 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횃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중에 세상과 담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는 저 멜기세덱한테 멜기세덱이 아니라 소돔 왕한테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전리품 하나도 안 갖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믿고 오늘을 살겠다고 기다렸던 그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횃불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절망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포로 잡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본 그 횃불이 온 세상을 향하여 쉬지 않고 비추는 빛이 되고 열방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즉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스가랴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옷산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굉장한 횃불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처럼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당시에 바벨론에 망했던 모든 나라들은 아마 부러웠을 거예요. 자기들은 민족이 씨를 말렸고 아주 근간이 도래돼서 회복의 여력이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느냐.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가 어떻게 자기들 나라를 다시금 돌아갈 수 있으냐. 고레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뻔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횃불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왕의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주인이 되셔서 새 이름을 주신다. 4절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 버려진 땅이 된 것은 주인을 분명히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의 삶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고 왜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까?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기에 이 세상이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 됐든 기근이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건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삶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은 인생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생을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역사에 나타난 팬데믹을 보십시오. 어쨌든 출몰한 바이러스에 대해 내성을 갖고 항체가 있는 사람들만 이겨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출몰한 바이러스에 대해 항체가 생겨서 이겨낸 사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백신을 맞고 항체를 만들었어도 항체의 효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막 지금 사망자가 돼서 나온 것을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이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백신을 접종하셨더라도. 그런데 지금 몸이 좀 튼실하고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앓더라도 견뎌냈거든요. 중증으로 가지 않고 살아낸 거예요. 이건 다 뭐 덕분이에요? 과학과 의술의 덕분이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한번 거슬러 올라갑시다. 천연두가 출몰했을 때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물에게서 나왔죠. 소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소는 견디는 바이러스인데 사람한테 딱 관계가 됐을 때 처음에 그걸 못 견뎠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또 연구를 하고 연구를 찾아냈는데 그래가지고는 천연두 백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건 뭐예요? 과학과 의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네? 그 전에 중세에서부터 시작된 팬데믹. 찾고 또 찾고 그랬더니 결국은 물 때문에. 보십시오. 과학과 의술이 있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냥 죽는 게 끝이었어.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여러분, 신대륙이 스페인 군함이 남미 이런 데 딱 가서 처음 딱 가요. 근데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원주민이 수천, 수만이 거기 살았는데 아니 스페인 군함 한두 쪽 가가지고 거길 정복했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군함 한 대에 기껏 타야 200명, 300명 탈 텐데 그러면 500명, 몇백 명 안 되는 인원이 가가지고 원주민들 수만 그걸 다 어떻게 몰살시키냐고. 아무리 총을 가져가 여러분 지금 총이 아니야. 옛날 총 들고 뭐예요? 막 화약 넣고 한 방 빵 쏘고 또 화약 넣고 그 사이에 칼 흘리고 원주민들은 뭐 했겠냐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 몇 자루 갖고 이긴 게 아니잖아. 그거. 역사학자들은요. 그렇게 남미의 문명이 사라진 이유를 전염병에 두고 있어요. 전염병. 그럼 몽골이 유럽에 진출했을 때 하다 안 되다가 퇴각을 하는 성이 유럽 지금의 조지아에 있었잖아요. 그때 퇴각하면서 어떡합니까? 네? 자기들 그 쥐를 통해 오른 그 병들어 죽은 시체를 공성태에다가 달아가지고 성 안으로 막 쏴 냈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시체가 그 성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피난 가던 유럽인들의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유럽 본토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 전염병은 하룻밤 사이에 수백, 수천 명을 죽게 만드는 병이라는 거죠. 그게 팬데믹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안 살아봐서 그 심각성을 몰라. 백신을 맞네 안 맞니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게 없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된 문명의 혜택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재앙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사람이 잘나봤자 한순간이구나. 우리는 고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상관. 지금 전쟁이 났어요. 사람 생각처럼 안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에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파리바게트 단팥빵이 없어지냐고. 네? 피해가 고스란히 세계한테 차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사람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근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해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지. 이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아직은. 그러니 언제까지 몰아붙여야 되겠습니까? 과연 어느 순간까지 가야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다는 고백을 하겠다. 하나님이 내 주인 고백을 하겠다. 지난 주간에 어떤 친구 교회 새로 등록한 장로님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20년 동안 의료기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세금 관계도 막 이쪽 막 복잡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그 중국에 있는 그 뭐 세무 쪽에 있는 사람이 그건 현금을 가졌을 때는 그걸 다 신고를 하지 말고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현금은 어떻게 하든 집에 가지고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자기 벤츠차에다가 그 위안화를 쌓았는데 진짜 그렇게 돈이 막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대. 근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지고 자기는 경제사범 돼가지고 감옥에서 1년 살았다. 근데 그 전까지 중국 교회에서 장로 장님도 받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 절실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 못 들어가고 중국은 안 가는데 중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례비는 자기가 낸다고. 자기가 장로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많고 돈이 많았대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고 주인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감옥 가서 1년 있는 동안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 몰아붙여서 구원하고 싶은 그 인생을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다. 우리는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인정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처음 5장 21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즉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뿌리까지 타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더러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다. 근데 사실은 이 모습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이거 우리가 불과 2, 3년 지나면서 봤던 모습 아니에요. 뉴욕이건 지금 베이징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 시체 가져가는데 할아버지를 시체 가방에 넣고서 가는데 안 죽으신 돌아가지도 않은 양반을 시체 가방에 넣고 실다가 그게 발각돼 가지고는 난리가 났다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하도 언론 통제가 심하니까 막 통제를 잘 안 나오는 얘기지만 나올 건 나오더라고 어쨌든. 그게 뭐예요?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는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21세기에도. 이스라엘의 죄와 교만이 결국 재앙의 날을 불러들여요. 인간의 교만은 결국은 세상을 재앙의 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새 이름을 주신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라는 의미고, 뷸라는 결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독신이나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한 땅으로 예루살렘을 만들겠다고. 왜? 잃어버렸던 말씀을 붙잡고 70년을 살아냈습니다. 인고와 인내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넉넉히 있다 무너졌으니까 더 촘촘하게 그 말씀의 경계를 세워갔는데 그게 회당이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이 다 우르르 모일 수가 없으니 10가정, 20가정 쪼개가지고 회당을 만들어놔서,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면은요, 통곡의 벽 좌측에 커다란 동굴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쭉 들어가다 보면 우리 지금 예배당에 꾸민 이거 있잖아요. 한 칸 한 칸 한 칸. 이게 한 회당의 문양이에요. 이게 하나의 한 회당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 가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 통곡의 벽 안쪽 보면 이런 게 도서관 같은 서재가 딱딱딱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회당 속한 사람들, 회당장이나 아니면 회당의 랍비들이 저 회당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딱딱딱 모여서 자기들 자리에 앉아놓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의미인 거죠. 언제 만들었다고? 바벨론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에 있던 사람들이 촘촘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인내의 세월을 겪었더니 진짜로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헵시바와 뷸라의 기적이 이 민족에 임했던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소망의 땅입니다. 믿음을 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신부가 되어 찬양합니다. 계시록을 따르면 시대를 넘어서 믿음으로 견딘 인생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딱 두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이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 버가모 교회가 뭐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순교의 신앙으로 지켜낸 교회가 버가모 교회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회가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도 휘둘리지 않고 주를 향한 신앙과 말씀을 지킨 사람. 요즘 찾아오는 신천지들이 젊어졌어요. 낮에 교회에 있으면 신천지가 오는데 딱 20대 중반,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찾아와요.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습게 여겨지는지 막 풀기 시작하니까 이단도 풀렸네 이제. 그래갖고 막 찾아와요. 얼마나 사람들을 정신줄을 쏙 빼놓게 만듭니까? 그걸 말 들으면 상종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이단만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요즘은 유튜브니 방송만 키면 오만 잡다한 별 사람들 다 나와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터치를 해요. 슬쩍슬쩍 터치만 하고 지나가도 그게 어느 순간 잠재적인 영향이 돼서 멀쩡히 자기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줄을 어디에 둬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지키며 견디는 이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은 지금 누가 봐도 형편없이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견고하게 지키고 붙잡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헵시바와 뷸라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70년 인고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지키는 이들에게는 뭘 주신다? 새 이름을 주신다. 아무나 주는 새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을 믿고 삽시다. 셋째로 따릅시다.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자.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은 종일 종야를 쉬지 않고 외쳐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믿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 파수대를 사용해가지고 마치 그게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 뜻은 좋은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누가 오는지 보고 있는 건데 눈 뜨고 살피는 겁니다. 모두가 잠자는 시간도 깨워서 안전과 안위와 내일을 위해 지켜내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말씀을 품고 가르치고 외쳐야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되고 경계를 나타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의의가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인즉, 즉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세상과 시대를 주신다는 것. 추수한 것은 먹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들에서 마시며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 실컷 수고하고 남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누리게 하신다. 스스로 파수꾼이 되어 가르치고 외치며 그것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신랑 신부의 땅으로 만드셨을 때 일한 만큼 거두고 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루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척하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수축하고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 합니까? 즉 쌓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극복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도 그걸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감사하고 은혜가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낸 만큼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 뜨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살아내지 못했다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 뜨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주의 약속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드러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다가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주께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마음으로 품고 믿으며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보셔서 아버지의 소중한 역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일이 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